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이 제게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9주년이 됐다고요.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서 저도 사실 이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궁금한 게 있죠.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왜 왔을까? 그렇죠. 저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죠? 저 사람 또 설교를 얼마나 할까? 이런 이 두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신학교 때 우리 같이 만나서요. 1999년이요. 벌써 한 25년 그렇게 지기가 됐는데, 제가 다니던 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A반, 이제 학부에서 신학 안 하는 사람들은 B반 이랬어요. 근데 이제 김영진 목사님이랑 저는 이제 신학을 학부에서 하지 않아서 B반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잘생기셨지만 그때도 워낙에 뭐 인물이 출중하셔서 제가 또 잘생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시고, 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자기는 학교 졸업하면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나 선교에 대한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저는 그냥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목사님도 공부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많으셨고, 저 역시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비전이나 꿈에 대해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목사님하고 여러 추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군포역에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인천 사셨고 저는 부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군포역에서 겨울이었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뭐 둘 다 공부 좋아하고 하니까 책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막 빵빵하게 이렇게 백팩에다가 메고 다니는데, 금포역에 이 겨울바람이 막 부는데 둘이 서가지고 전사님은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 개척하셨다고 처음 와봐요. 교회는 처음 와보지만 와서 제가 사실 뭐 많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불러주셔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살아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가 정말 목사님의 기도가 쌓여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이 쌓여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길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가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그렇지는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여기 버려두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쓸고 닦고 했구나. 이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라는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긴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위에요. 한번 웃어주세요 좀. 네. 그래서 목사님 볼 때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끼는 그런 동생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캐나다에서 저도 한 8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사실 목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길을 인도하셔서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부 쪽에. 토론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남서쪽에 가면은 워터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민교회가 물론 사실 한국에서도 교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민교회에서 8년 목회를 했는데 참 쉽지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나이일지라도 이분들이 몇 년도에 이민을 왔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같은 60대실지라도 뭐 70년에 이민을 왔느냐, 90년에 왔느냐,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오신 분들은 완전 70년대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 딱 이렇게 있으시고 90년대 오신 분들은 또 그때 어떤 그런 사고 방식들이 있으신 거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목장이 여기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 이렇게 구역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장이 한 8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8개 목장이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밥을 그렇게 하는데 밥 먹습니까, 목사님? 그렇군요. 매주 밥 주시나요? 저도 밥 줍니까 오늘? 알겠습니다. 그 저희 교회가 그 캐나다 교회에 새해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2시에 예배를 드려요. 2시에. 그럼 2시면은 밥을 먹고 오겠습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밥 먹고 오겠죠. 근데 또 밥을 먹어요. 예배 2시부터 해가지고 3시까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목장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준비하는데 밥하고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치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부형님들, 우리 어머니들이 매주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 빵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모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면 그냥 목장이 편한 대로 빵 하든지 밥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근데 이 장로님은 70년대 유학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셨으니까 이분은 주로 뭐 먹겠어요? 집에서 빵 먹겠죠. 자기는 빵을 좋아하고 빵을 먹으니까 그러면 밥 하든지 빵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사람이 뭐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지 무슨 빵을 먹냐. 그렇게 되면서 빵을 먹었지 밥을 먹었지 그런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여러분이 이 국제 하모니 교회가 기도하면서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사도행전 앞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며칠 이 땅에 계셨냐면 40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3,000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뭔가 갈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종도의 토박이들이 계시잖아요. 영종도 토박이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영종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람어, 그때 예루살렘 지역에 쓰던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에 더 이 헬라어를 더 잘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뭐 1.5세다, 2세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에 가면 보통 1.5세라고 해요. 거기서 태어나면 2세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이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한 명 졸업했고 둘째는 대학생인데 지금 학부 학생들이 어떨 때 보면은 저희 둘째보다 더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루살렘 한 교회에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좀 쌓여가다가 결국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 남편이 없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나는 나의 어쨌든 고향인 예루살렘에 가서 생을 보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성들은 남자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이주해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면은 이 여성들이 살아갈 어떤 그런 방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그분들을 서포트하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구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뭔가 좀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갈등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의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부터 맨 처음 교회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많고 탈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0대가 다 이제 넘어가서 자기들 열심히, 큰애는 뭐 자기 또 일하면서 있고 둘째는 이제 대학교에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네 애들 맞나요? 드럼 치고 키보드. 예. 드럼 치는 친구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겨서 아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의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건강했냐? 그렇지 않죠. 뭐 감기에도 걸리고 특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신혼 때 큰 아이가 보통 그렇잖아요. 큰 아이는 뭐 이가 막 어떻게 될까 이 아이를 그쵸? 그래서 뭐 조금 아프면은 병원 데려가고 또 일하고 있으면 또 아내 여보 큰애가 아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애 둘째 이렇게 자라가면서 뭐 감기도 걸리고 폐렴도 걸리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건강한 아이들이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구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자신이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누구에게? 의사에게 자신을 맡겨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게 병원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의 무균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죄로 얼룩진 사람들, 병들고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되시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 받고 나음 받고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생활에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2003년에 제가 유학 가서 처음에 LA에 나성순복음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하고 또 사역도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였으니까 뭐 열정이 뭐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뭔가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런 게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입을 열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거 잘못됐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꽉 차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06년도에 저희가 지금 오순절 교회잖아요. 순복음 교회의 시작이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06년이 지난 100년이 지난 2016년에 2006년이죠. 201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LA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 김영진 목사님께서 LA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학교 졸업하고서 한 5년, 6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회포를 풀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야?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김영진 목사님 만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 막 했어요. 그 윌리셔라고 LA에 윌리셔 옆에 있는 데니스라는 그 레스토랑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세요 목사님? 기억 안 나시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목사님한테 하신 거는 교회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살고 있는지, 공부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질문을 딱 하시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에 굉장히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목사님 기억을 못 하신다지만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아픈 어깨를 맞대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봄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로 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문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구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원망했다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12사도가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던 대상,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2절에 가면 12사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요. 결국은 헬라파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냐? 12사도를 원망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을 때,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냈나요? 꾸짖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곧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자신들이 소홀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 문제를 통해서 자기 구제 문제를 통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해왔던 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가 있기 전에는 자신들이 하던 일들이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늘어난 성도들을 돌보느라, 그렇죠? 뭐를 소홀히 한 겁니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다라는 사실을 그렇구나 깨닫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죠.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문제의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죠. 네, 여기는 좀 나물 캐러 가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나물 캐러 안 가나요? 시장 가서 사서 드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쑥을 캐가지고 어머님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쑥을 큰 거, 튼튼한 거, 이거 갖다 주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막 허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쑥을 캐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보시더니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쑥을 버리냐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큰 쑥은 못 먹는데요. 쑥은 어떤 것만 먹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 쑥은 작고 야들야들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려야 돼요. 자, 나물 캘 때 뭐만 봅니까, 여러분? 잡초 보시나요? 아니죠. 쑥, 어디 쑥이 없나? 쑥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야.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이지만 문제 해결을 찾자고 하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해결의 어떤 그런 내용들만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활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국제 하모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면서 사도들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구제하는 일을 이제 위에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 구제 사역을 맡기게 되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아무나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일꾼들을 뽑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떤 일입니까? 구제 사역하는 일을 맡기겠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할 때 내적인 기준과 외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적인 기준은 이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의 일을 치리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참석하기에 힘쓰는 사람,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시에 7집사는 뭐 했다고 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외적인 어떤 그런 기준일 텐데,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인 거죠. 좋은 배우자여야 되고, 좋은 부모여야 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온화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토마토 같은 사람이죠. 토마토 많이 드십시오.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LA에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한 청년이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사장님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이 나성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니 이 장로님이, 사장님께서 회사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직원들을 돌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내가 이러저러해서 예수 믿는데 한번 교회를 같이 가보자라고 권유했을 때 쉽게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알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좀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에 교회에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것과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동일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6장 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6장 7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차게 증거가 되었고 교회가 더욱 부흥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제사장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초대기에 있었던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정기총회를 통해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국제하모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워지는 6분의 우리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국제하모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문제를 통해 교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고칠 것을 고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칭찬 듣고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거 국제하모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